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1년 12달 가운데 가족의 의미, 또 가정의 의미, 부모님의 사랑, 또 은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 대한 또 감사, 또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달입니다. 뭐 꼭 5월에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5월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시간들이죠. 좀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지났지만 어린이날을 지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뭐 60이 넘고 나이가 그래도 어떠세요? 항상 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고 그러시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살아계실 때 늘 그런 말씀 저한테, 신호등 조심해라, 찻길 조심해라, 밤에 늦게 다니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뭐 듣기 싫죠. 이제 뭐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어 가는데, 아유 어머니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대답하곤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눈에는 늘 이 자식이 늘 아이 같고 아기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벌써 뭐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그 어릴 때 그때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이제 이렇게 뽀뽀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몸은 컸지만 부모의 눈에는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저도 부모님께 그렇게 보였을 테고, 또 저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 또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5월 한 달을 여러분 보내실 때 좀 풍성한 마음으로, 또 여유로운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5월 한 달 특별히 보내시고, 남은 6월부터 12월까지도 같은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녀 양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중요한 여러 가지 원칙들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규칙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규칙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훈육할 때 이러이러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런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가지는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 이런 것도 필요하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부모된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하셨고 그렇게 키우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겉모습만 보지 않잖아요. 그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물론 자녀들을 키우면서 주로 대부분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을 때도 그들의 말이나 어떤 행동을 고치는 그런 방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방법을 찾곤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뭐 그런 요소들도 필요하겠으나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자녀에게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항상 무엇이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의 마음이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항상 살피라는 거죠. 너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너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살펴라.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마음을 살피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죠.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집중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아주 진솔하게 그들의 마음의 상황이나 상태를 살피며 대화를 나눠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어떠신가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신 그런 적이 최근에 언제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녀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말도 나오고요. 행동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자녀들, 아이들에게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흔적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가 우리의 말로 드러나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가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쓴 말, 거친 말, 그냥 막 함부로 쏟아내는 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지금 분노가 가득하다, 우리의 마음에 증오심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있다, 어떤 질투심이 있다, 어떤 결핍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친 말, 또 상처 주는 말, 또 함부로 내뱉어지는 그런 말이죠.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이 불순종의 문제 또한 마음의 문제죠. 그 마음의 어떤 자존심, 어떤 반항심,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욕구, 또 자만심,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모두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 결과라는 거죠. 이런 어떤 말의 문제,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행동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벌을 준다든지, 뭐 협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주 눈에 확 띄지 않게 일종의 조정, 뒤에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자녀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필까, 또 이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녀 양육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자녀의 잘못된 언행, 이것은 모두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문제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 된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인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한 사명과 특권을 주셨어요. 특별하고 굉장히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 그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이 모든 기도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가십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인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거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 부모 되게 하셨는데 부모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귀한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을 훈육하는 그 시간은 부모의 분노를 쏟아내는 시간도 아니고 자녀들의 잘못된 언행, 그냥 드러나는 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것을 그냥 어떤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자녀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잘못과 실수만 계속 꼬집어대고 그것만 고치라고 다그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윽박지르듯이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데 우리의 자녀들 연약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도 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자녀를 훈육하는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부모도 확인하고 자녀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잘못 따지고 상벌을 주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의 훈육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 한 번 더 그래봐. 그래, 너 다음에 어떻게 될지 너 그래. 내가 톡톡히 내가 맛을 보여주겠어. 협박이죠, 이게 협박. 조정. 야, 너 동생하고 그렇게 다투지 말고 좀 잘해줘. 그러면은 너 갖고 싶어하는 거 그거 다음에 내가 사줄게. 이게 이제 일종의 조정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으로 그 일시적인 상황을 이렇게 해소하려는 컨트롤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잠시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결국은 뭐죠? 은혜입니다. 결국 은혜예요.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죄인의 심정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돌같이 굳은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겠어요?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살갗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은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질 가능성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가 뭘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 바로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부모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이미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해요. 그 이전에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불가능해요. 그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어리석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의 문제만 아니고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어리석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련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은 이것을 뒤집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질서를 만들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것이 죄죠. 이것이 타락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미련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냥 뭐 머리가 나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미련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 보는 것. 이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얽혀 있다. 이것은 얽매여 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녀들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모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시기가 찾아오죠. 부모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뭐 엄마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좀 무시하죠. 모른다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모르기도 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 아이돌 그룹 아는 그룹 한번 대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을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네, 조민경 집사님, 네, 조민경 집사님이 좋아하는 아이돌, 네, 네, 이 번때 네, 바로 안 나오면은, 네, 뭐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새 청바지, 네, 뉴진스. 네, 뉴진스라는 그룹도 있고, 뭐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일상, 부모님들의 그런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죠. 부모님들이 뭐 얼마나 힘써 애써 또 직장 생활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양육하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그것만 해도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겠죠. 우리 자녀들 그들이 이 부모의 어떤 그런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부모를 또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태도, 뭐 이런 것은요 사실 다 죄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이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즐겁게 생각되고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을 나쁘게 보고 나쁜 것을 좋게 봐요. 이게 다 뒤집어 보는 거잖아요. 거짓을 진실로 호도하고 자신이 틀렸는데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의 방해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요.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고 섬기기보다 대접받기 원하고요. 위험하다고 말하는 길을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다 뒤집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어리석음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이고요. 이것은 모든 타락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마음의 문제,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어리석음의 문제를 그들이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이 제멋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가 만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계획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 길은 우상숭배의 길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패망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죠. 어려우시잖아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란 분이 싹 없으면 너무 좋아요. 뭐 순종이고 불순종이고 그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서 좋은 거, 내가 해서 기쁜 거, 그래, 그냥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사는 게 더 쉬워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좋은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 혹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어리석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우리가 해결책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해가 쨍하고 밝으면 밝은 대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그릇 안에서, 냄비 안에서 음식이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연결하실 수 있겠어요? 계란 프라이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여러분 연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마음에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좀 충격을 받기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주일에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짧아요. 나머지 6일 부모가 자녀들과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그 많은 시간들, 물론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하나 하시면서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야 이리 와봐. 계란 후라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노른자 어떻게 너 다 익혀먹니 아니면 그냥 이렇게 터뜨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살려놓니? 네. 영어로 이제 sunny side up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가르칠 수 있죠. 계란 후라이를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신다면 여러분 뭘 가르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계란이 도대체 어디서 왔네? 이 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네? 이 알의 탄생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영양식으로 주신 이 닭을 통해서 주신 이 알이란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런 놀라운 창조주신인지 몰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이것이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에 옮겨야 하는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또 새소리를 들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삼겹살을 구우면서도 그렇죠? 그 고기가 익어가는 그 소리,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또 온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죠. 다스리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완벽한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겠죠. 화내지 마시고요. 잘 이해하지 못해도 또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막 스스로 막 화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십자가, 그 구원, 이것을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 언제까지요?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자기의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여러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납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지금도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환대를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결코, 물론 실수하고 또 때로 어리석은 일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때 인내가 필요하죠. 소리를 지르거나
마음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죠.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돌보는 거다.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다루는 거라고요? 어리석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다. 어리석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질서를 모두 다 제멋대로 뒤집어 보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죠. 이 문제를 다루는 것. 그게 양육입니다. 이 해결책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뭐 완벽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다, 그거 아니거든요. 부모인 나 자신의 마음도 사실은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너나 잘해 그런 표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내 마음 하나 잘 돌보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부모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려면, 이 어리석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부모인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방해가 된 적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은 그런 장애물이 된 적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비난하거나 마음속에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를 막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감정을 이입해서는 안 되는데 막 감정을 이입하고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잘하고 있는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는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도 자녀도 문제투성입니다. 부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부모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부모가 어리석은 자녀를 돕는 일이에요. 소경이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네, 앞을 못 보니 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부모가, 나 하나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부모가 또 문제투성이인 그 자녀를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달려야죠, 하나님 앞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돼요. 나를 고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용납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계속 고정해야 된다고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충실한 가이드로, 안내자로, 그런 양육자로 오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부모인 우리 모두, 우리 자녀된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부모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어리석음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그 어리석음의 문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혜의 도구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와 그 긍휼,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부모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부모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부모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부모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더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